우리 각 개인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오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초점을 선한 일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아픈 사람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한이라는 것은 선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더 힘을 내서 어려움을 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16절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건져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안 보이지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고 깊은 물에서 정말 강한 원수들이 둘러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 주셨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는 상황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깊은 상황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강한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통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늘에 대한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8절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네.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네. 아멘. 재난이 오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내 신앙을 정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또 고난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하는지 구원하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어두우면 오직 밝은 빛만 별빛만 보이듯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할지 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하여 더 넓고 더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단순히 고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넓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은 기회가 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어려우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때론 고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20절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네.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자, 우리는 어려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더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선을 통해 악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춰놓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가야 할 그곳,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예고 있잖아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네. 어려울 때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제로걸 확률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하지만 어려울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할 그 삶을 분명히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 손을 깨끗이 하고 있다면 그 깨끗하신 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앞이 안 보이고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정말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그분을 의심하고 떠나면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상을 내려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절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네, 소리가 많이 울리는군요 오늘. 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길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에게 성실하심으로 대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죄짓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또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쓰면 그 잔머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정직하게 우직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결국 모든 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뭐가 남냐면 내가 그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는지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상해 주시고 우리가 빗나갔다면 빗나간 만큼 또한 우리 삶에 고통이 따르겠죠. 자, 27절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울 때 우리의 빛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보게 되면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라는 표현이 이 다윗의 다른 고백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등불입니다.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나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려울 때 각자의 어둠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캄캄할 때가 있죠. 남에게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삶에 캄캄할 때가 옵니다. 저도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둠을 이겨낼 나의 등불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내 등불, 내 어둠을 밝힐 등불은 오직 하나님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개인적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서 무엇을 신경 써야 될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중요성. 자, 10편 18편처럼 아무리 어려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명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신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신실하게 그에게 대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모임, 그리고 교제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첫째, 예배의 중요성.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말씀, 성령과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아멘.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론 개인적인 회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공동의 예배는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큐티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고 서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개인이 자기에게 스스로 줄 수 없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예배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과 진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 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각자가 보내는 시간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예배를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문에 줌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이 편의 위주로 인간 편에 서서 예배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예배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히브리서 12장 26절 그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볼까요?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 곧 피조물이 치워져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나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세상을 한번 흔드실 거라고. 한 번 더 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흔드는 건데 우리는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좀 있으면 하나님이 다 흔들 때 흔들리는 것들은 다 사라질 건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받는 중에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거거든요.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창조된 거거든요.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분을 도온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예배인 것이거든요. 두 번째, 구원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멸망당했어야 될 운명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그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소망의 약속에 인을 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온다 하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마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지상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천국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상의 예배는 곧 천국의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주일 예배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우리 나중에 듣게 될 형제자매들 모두 주일 예배를 저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보수적인 어떤 예배 전통 주일 성수 주일은 성수롭게 지켜야지 이런 율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란 자체가 월십이잖아요. 월십은 뭐겠어요? worth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올 천국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걸 격려하면서 모여 있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멀리한다? 그는 글쎄요, 참 쩝쩝. 모임의 중요성. 모임의 중요성. 두 번째, 모임의 중요성을 가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자극을 주어,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시다. 서로 자극을 주자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25절.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 함께 모이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배와 모임 없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기독교 모임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임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같은 장소에 모여, 또 어느 집에서 모여, 교회에서 모여, 가정집에서 모여, 성문 밖에서 모여, 성전에서 모여, 항상 모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모임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선포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많은 모임들 목적은 다양하겠죠. 기도하기 위해서, 또 찬양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배우려고. 성경 이야기는 다 모임 이야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모임이 그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개인적인 시간도 많이 보내셨죠. 하지만 그런 개인 시간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힘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제자 삶의 대부분은 모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 그리하여 그분은 시편 22편에 남아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뭐냐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제가 드디어 이 땅에 왔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제가 드디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버지,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드디어 왔습니다.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제가 도착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배와 모임은 제자 삶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계속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모임이든 기도하는 모임이든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든 나누는 모임이든지 간에. 제가 화요일날 2시 반에 큐티 모임을 모이고 있잖아요. 제가 화요일마다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실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삭교, 누가복음 19장 삭교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배운 것들을 나눴을 때 서로에게 큰 배움이 있었어요. 또 이번 주에도 또 모였을 때는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많이 서로 나누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또 화요일 저녁에는 또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을 쓰라고 11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 이렇게 그래도 모여 있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금요일 저녁에 또 기도 모임으로,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은 전원이 자매가 사회를 보고 화요일 저녁 찬양 모임은 고은영 자매가 또 사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도 또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모임을 만들고 그런 숨은 능력들을 발휘하면 교회가 풍성한 모임 속에서 누가 외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누가 혼자서 소외되어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모양을 어디서든 만들어서 우리가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 이름을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모임을 만들고 참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교제의 중요성,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교제의 중요성. 자, 예배, 모임, 그리고 마지막은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저는 참이 어려운 부탁이라기보다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또 명령해야 될 말씀이지만 주일 예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달에 2번만 나가야지, 격주로 나가야지, 그리고 뭐 한 달에 1번만 나가야지,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 어떤 교회, 날라리 교회, 정말 무슨 뭐 당나라 군대랄지라도 그렇게 다니는 교회는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먼데이 크리스찬이, 먼슬리 크리스찬, 한 달에 1번 나가는 크리스찬조차도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명령 그리스도가 오해받을까 걱정이 돼요. 저쪽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할 때 나가도 되는 교회구나. 저희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교회고요. 최선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배에 두고 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은 뭐겠어요? 공적인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닮겠습니다. 고백하고 약속하고 언약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언약 파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고 계약을 깨는 거거든요. 그것은 점점 마귀랑 가까워지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거든요. 어느 누가 한 달에 1번 교회 나오면서, 어느 누가 2달에 1번, 3달에 1번 나오면서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이고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과 믿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을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어디 교회 나갈 건지 결정하고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선택하면 안 돼요. 당연히 주일에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물론 장례식이 있다거나 결혼식이 있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플 때, 급할 때 빠질 수는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선택적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날은 나가줄게, 그날은 내가 좀 쉬고, 오늘 감정이 안 좋아, 오늘 좀 피곤하네,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슬람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독교는 그러한 가치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교제의 중요성. 자, 교제의 중요성.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단어가 분리된 뜻이거든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분리된 사람이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분리된 공동체에 가서 스스로 그걸 증명할 때 그 사람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거룩한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가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합쳐진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형식적으로 그 모양의 변화가 있었지만 교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아내와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코로나 걸린 거 외에는 우리가 주중 예배, 주일 예배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정부 정책을 따라 못 나오게 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배가 신 적은 없었어요. 성소에 불이 꺼진 적은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다시 갖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삶의 형식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운 기독교를 따르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분은 회개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정신 차리셔야 되고, 어떤 분은 결정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각오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변화되셔야 되고, 어떤 분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을 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겠어요? 교제의 중요성.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해자가 모일 해자잖아요.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모이지 않고 설교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저는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나오세요. 한번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이 그게 더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라면 분리되어진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을 예배와 모임과 교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라도 그가 예배를 함께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갖고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지만 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각자 큐티만 열심히 하고 각자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모든 모임은 주문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공동체는 점점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각 개인은 아니야, 나 영적이야, 나 큐티 잘하고 있어, 나 기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에요. 개인이 회개해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개인이 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이신 머리에게 다 연결되어져서 서로 필요를 채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거든요. 모임과 예배와 교제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무늬만 공동체일 것이고 공동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마귀는 혼자 있는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 명동교회 목사로서, 전임 목사로서 여기서 주중예배만 설교하고 주일예배만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어떤 부분 많은 변화가 생겨서 다른 교회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회중들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은 명동교회 목사지 우리 교회에 우리를 인도할 목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주중예배를 줌으로 딴 교회를 인도하고 또 주일날 여기를 빠지고 정말 돌아다녔는데, 아이고 정말 이게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딱 정확한 곳에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예배 같은데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이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아무리 많이 설교하고 돌아다녀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예배를 분명하게 드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야, 이것도 헛된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나오잖아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누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겠어요?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모이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미 삼킨 자가 되어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이제 삼킬 자의 대상이 되어 마귀의 표적이 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모든 성경 구절은 서로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멀리 충청도에 있지만 정말 딸을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나오려고 하는 우리 서수경 자매가 저에게 큰 감동이 돼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땅한 제자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누구를 삼키겠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 함께 모이지 않는 자, 함께 교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기념과 소망의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모임으로 모일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 모임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기념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예배요, 교회의 모임이요, 교회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는 제자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일 예배를 오랫동안 빠지는 직장이라면 기도하셔서 주일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사실은 주중 예배로서 우리가 항상 같이 모이는 시간인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도 좀 어려웠고 또 교회가 지금 우리 직장과 집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주무를 하시고 나올 수 있는 분들만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한 분 한 분 제가 준비된 상태로 늘어나기를 바랬지, 이대로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줌예배 드리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줌예배로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그러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 줌으로 오십니다. 줌으로. 천국에서 그냥 줌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올라와라. 원래는 내가 내려가려 돼 있었는데 휴거 계획이 바뀌었다. 너희들 온라인으로 천국으로 와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셔서 억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서 낮 예배가 되었던 또 밤 예배가 되었던 또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예배에, 서로 나누는 교제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찬양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살아서 눈이 멀쩡해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귀가 멀쩡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다리가 멀쩡해서 예배 나올 수 있으며 두 손이 멀쩡해서 기도 드릴 수 있으며 우리 몸이 건강해서 모임에 나올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장년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눴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하나님이 두 가지 역할을 주었는데, 하나는 병원에 누워있는 자요, 하나는 병원에 누워있는 자를 방문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어떤 역할을 하실 거냐고. 가운데는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모이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선한 일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가운데 모든 악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한 것들이 바로 그 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영적으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시며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 나는 반드시 보상할 것이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는 신실함으로, 하지만 전개를 부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 두고 있는 저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뀌는 순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며 우리가 세우는 성이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짓는 집이 무너질 것이며 우리의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씨를 뿌려 나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의 노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의 결과를 저희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형제자매들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받아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다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모임을 귀히 여기는 형제자매들이 정말 온라인으로든 여기든 최선을 다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형제자매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느 누구도 외롭거나 혼자 지내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모이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